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편지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월요일 화이팅!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 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보호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 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지역을 따로 떼어 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 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 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자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한 되는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둘 모두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 지폐는 안 될 말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재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제물,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즉 이 땅의 분배의 방법이 제비 뽑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이 땅의 분배가요, 자신들의 그런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메시지 성경을 보실 때에 개역 개정의 성경을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셨죠? 오늘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 유산을 나눌 때 빠져있는 부분이 그 제비 뽑는다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11조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즉, 이 땅의 주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을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계속해서 볼까요? 근데 이 땅이요, 직사각형 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여기에 보면 직사각형 안에 그 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나오잖아요. 고대근동 사회에서 이 정사각형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는요, 완벽한 공간이다, 완전한 공간이다, 흠이 없는 공간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좀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공간 안에 주어지는 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위치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곳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 구역이다. 성소와 지성소를 먼저, 그러니까 그 직사각형 안에서요, 성소와 지성소를 먼저 딱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분배되는 지역이 바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지역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요,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제사장에 있는 땅,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땅을 지정하여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먼저는 제사장, 그 다음은 레위인, 그 다음에 이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 그 다음이 왕들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구별하셨는데요, 그 땅에서 또 구분을 짓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 그 제사장들의 땅,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의 땅, 그 다음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땅, 그 다음이 왕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풍성히 하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가장 먼저 분배된 땅이요, 바로 제사장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땅, 그 다음에 왕들의 땅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왕들의 땅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부분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들과의 그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 속에서 관계성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이 예배를 가장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왕들을 향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라고 선포하며 선언하십니다. 즉,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대리자의 역할을 명백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권력은요,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여태까지는 그것을 잘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기부하듯이 내가 인심 쓰듯이 예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에게 달라. 어떠한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러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만큼 드려볼까? 이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이만큼 드려볼까? 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이것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요만큼만 달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요, 왕이 주관해서 왕의 그런 물질 가운데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이 예배에는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헌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그런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니고요, 목사님이 조금 더 하세요. 나는 아니고요, 장로님이 조금 더 하세요. 나는 아니고요, 저기 권사님. 나는 아니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성기미들. 나는 아니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임원들. 이렇게 하면서 한 발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로 있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저도 구원해 주셨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나라,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것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것을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기준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복된 모든 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저는 그럼 내일 또 만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